같이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러분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갔으니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아버지를 따르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적인 수고의 역사를 마련하여 횡적인 역사의 기준을 닦아나오기 위해 수고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주관하기를 바라던 그 뜻을 우리 자체로 회복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선조가 실수한 것을 우리 자체로 회복드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선조가 실수한 것을 우리 시대에 탕감하여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근심하는 마음과 책임지는 마음과 실천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의 한날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만민 전부가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참 부모님 것이라고 하며 돌려드리고 참 부모님 것으로 돌려드린 후에 참 부모가 이것은 너희 것이라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섭리는 완결되고 최후의 영광의 승리는 이 천상천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대신 근심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싸우고 나가야 합니다. 천성경 907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선문대학 교구장으로 부임하고 첫 번째 예배입니다. 취임 예배는 지나갔으니까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강다의 청년교회장하고 이주아 청년교회장이 여기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구님들 모시고 우리 선문대학 교구가 우리 황선조 총장님 이하 우리 모든 식구님들 그리고 이 선문대학 교구는 참 부모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곳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사생결단 전력 투구의 모습으로 또 실천 공행하고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식구님들 모시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학교에 오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지냈는데 선문대학 교구장으로 오니까 목회자이기보다 교직원이 된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위기에 또 잘 적응을 하고 또 여기서 우리 식구님들 모시고 잘 앞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권순구 교회장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를 해요. 이제 권순구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저 사람 누군가라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솔직히 아직 식구님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이 먼저 저를 보시면 좀 인사를 해주시고 또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대학교의 식구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확진이 돼가지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도 격리를 하느라 지난주에 대회 때 제가 사회를 봤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해 주는 참부모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참부모님 이전에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또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12제자를 50일 동안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가서 너희들은 내 말씀을 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12제자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한번 짧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원리를 공부할 때 있어서 우리는 원리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또 그것을 3년 공생의 여정을 가실 때 그 따라갔던 12제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떠났던, 배신했던 그 12제자들을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식구님들께서는 거기까지만 보통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12제자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가 다시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겠죠. 야, 너도 만났어? 우리 선생님 만났어? 뭐라고 말씀하시니? 야, 나가서 그 피 철철 흘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문호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더라.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결의합니다. 우리 나가서 말씀을 전하자.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한이 맺혔으면 돌아가시다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왔겠느냐. 그리고 나가서 결의하고 그 12제자가 세계로 흩어져, 아까 보셨죠?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다 비참하게 순교를 합니다. 창에 찔려 죽고 도끼에 맞아 죽고 참수를 당하고 껍데기가 벗겨져 죽고 그런 삶을 그 12제자는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도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12제자의 노력과 그 선교 활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12제자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모여서 기독교인들, 카톨릭 신도들이 된 게 아닌가. 오늘 이 지구상에 28억의 기독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 12제자의 결의와 그 뜨거웠던 실천 공행으로 다 비참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지만 그 12제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고 지금 28억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3번이나 배반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자기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하는 어부로 돌아가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베드로는 다시 깨달음을 얻고 앞장서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와서 열심히 자기 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피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곡절을 겪다가 너무나 그 로마의 박해가 심해서 잠시 피신을 하고자 피신하는 그 도상에서 영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깜짝 놀랐겠죠. 영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는 로마로 가서 네 대신 내가 죽겠노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이 좀 박해를 받는다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이고 피신하는 게 아니구나. 다시 깨달음을 얻고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그때 처형 방법이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스승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그 뜻을 다하지 못했으니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결국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12제자는 충분히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방황하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모실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들은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과 슬픔을 뼛속 깊이 알고 깨닫고 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의를 하고 그들은 다시 세계로 선교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긴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한이, 슬픔이, 그 심정이 아마 가슴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의를 하고 각자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그들은 몸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어떻게 해요?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실천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설령 내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이 택한 길은 순교의 길이었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요. 그러다가 다시 잡혀서 내가 죽게 됐을 때 다시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신앙과 그 믿음을 그들은 지켜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교의 길을 갔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제가 말씀의 키워드를 꺼낸 이유가,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2000년 후에 다시 오마했던 그 재림주, 구세주, 참 부모를 만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부모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오늘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현재 심정과 신앙의 기준은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똑같이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 때와 오늘 참 부모님, 재림주로 오신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한번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과 고문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들은 그 두려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름이라고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결의하고 전도의 길을 가고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버님 생전에 아주 열심히 투입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정말 우리 선배님들 저도 2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430가정이신데요. 그 430가정 우리 엄마 아버지가 처음에 교회 들어오셨던 그 사건, 그리고 정말 그 총각 시절에 아니면 축복을 받고 정말 60년대 그 70년대 그 힘든 섭리적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걸어오셨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황성문 교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전라도 오숙교회에서 저희 아버지는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조장에서 술 빚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 같은 책을 든 사람이 그 양조장 앞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째 되는 7일째 되는 날 저희 아버지가 하도 궁금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청년, 그게 황성문 교수님이었거든요. 황성문 교수님 붙들고 어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통일교회 다니는 누구입니다.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황성문 교수님은 자기 소개도 안 하시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나갔구만. 아니면은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할 텐데 저희 아버지는 그 딱 하나의 질문, 주님이 오셨는데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황성문 교수님 질문에 저희 아버지는 더 가관입니다. 그럴까요? 하루 그 길로 그냥 따라갔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양조장 주인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그 손목 잡고 따라가서 일주일 수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수련 받고 일주일 동안 원리 공부하고 그 말을 처음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말을 든 2주 만에 전도 활동을 나갔대요. 말씀을 전하러.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사랑을 열심히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10년 전 그 이후에 우리는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아버님께서 성화하셨다. 아마 그걸 가장 가슴 깊이 체휼하셨던 분이 우리 총장님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공직을 하면서 정말 큰 충격,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비교해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해라. 그게 너희들이 갈 길이다. 라고 주신 그 이후에 그들은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또 전도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백히 알아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도 그들과는 다르게 기댈 곳이 없었던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다르게 우리는 기댈 곳이 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어머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10년간의 그 행보를, 어머님의 경륜하신 섭리를 바라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대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 정상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훈센 총리가 현직 수상이 캄보디아 수상에 왔고, 반기문 총장도 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아베 수상이,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과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까지 다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많은 기사에서 도대체 통일교회의 위력은 어디까지일까? 통일교회가 뻗칠 수 있는 그 힘은 어딜까지일까? 차라리 지금 방황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은 좋은 말로 개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보다 통일교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지금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볼 때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시는 참 어머님과 더불어서 지상을 영륜하시고 영계에서는 아버님이 치유하시고 영육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참 어머님 중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더욱더 화합하고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하나됨과 그 통일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이번에도 축생회 때도 말씀 주셨죠. 뭐가 두렵냐? 당당히 가서 참 부모를 자랑해라, 전해라. 이제 거침없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40년, 50년, 60년 전부터 우리는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소리를 손가락질을 하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 통일교인입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뭔가 아직은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나가서 전해라. 참 부모를 이야기해라. 내가 통일교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한 자신감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리를 전달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승전보를 올리러 목숨을 바치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큰 승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통일교인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축복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부터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원죄 없는 2세들, 3세들, 이제 4세까지 벌써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올바로 뜻 안에 원리교육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유럽 교회나 서양 교회들은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욜로족, 그냥 내 삶을 즐기고 싶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이기적인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교회, 우리 가정연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종단이 지금 초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활동을 통해서 만난 스님이 있어요. 저보다 2살 젊은 스님인데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랑 자주 만납니다. 같이 농구도 하고 내일도 지금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자서전 나오면 자서전 전달하고 또 우리 행사에 초청도 하고. 그래 이 친구는 스님인데도 굉장히 참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부처님이고 그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참 부모님이래요. 문선명 선생님 한학자 총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형을 보면 알아요. 뭐 제 자랑 같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 전 이 행사를 통해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통일교 목사입니다. 그 친구는 불교 스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된 그런 모습 같은데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제가 밥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또 자서전 나면 이 전달도 하고 우리 행사에 또 대표 스님으로 초청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나는 문 총재님이 정말 존경해요. 부처님 다음으로. 왜? 형을 보니까 그래요. 형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작은 절을 갖고 있거든요. 젊은 애들은 없답니다. 다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모든 종단에 젊은이들이 자기 이 라이프를 즐기기만 하고 정말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신앙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이런 모든 종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화 사회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보다 우리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이 초고령화로 가는 이 사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청소년 교육, 청소년 사역, 이 모든 교회의 희망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서 우리 식구님들 바라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남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강남교회 이전에 영등포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8년간 교회장부터 교구장을 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눈에 보여지는 식구님들의 모습은 70%가 최소한 6,000가정 이상 선배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는 항상 머리 백발이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거의 70%가 젊은이들이네요. 이게 성문대학교의 힘인가요? 아니면 우리 청년교회장 두 분이 오신다니까 따라온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서 오늘 첫 예배지만 정말 엄청난 비전을 좀 느끼고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희망,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신앙의 방치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 2세대 3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고 싶어도 한번 떠난 친구들은 특히 우리 교회의 이 특수성 2세 3세 이 축복자녀라고 하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못 나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겠대요. 왜 못 와? 오면 되지. 뭔가 큰 벽을 쳐놓고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무관심합니다. 제가 강남교회 재작년에 딱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성학생 뭐 하나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도 피자라도 사주려고 갔더니 애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니네 어디가? 그랬더니 아이 조부장님이 여기서 떠들면 안 된다고. 니네 야야 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모든 거 할 때 교회 와서 해. 내가 교회 문 다 열어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래서 했더니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강남교회 부임하면서 첫 여름,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원리 수련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성학생 교사들하고 회장단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자고 얘기해서 니네 원리 말씀 다 들어봤잖아. 우리 동생들한테 원리 말씀을 전해야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리 안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성악 교사가 20명이 있는데 그 교사 팀장도 원리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40명 모였는데 여기 원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사람 하니까 한 명 들더라고요. 한 명.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그것도 통일당에서 사길자장님 계실 때부터 원리 강사 수련한 거기에 참석했던 그 한 명만 원리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악 교사들하고 성악생들이 원리 강의를 한 번도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성악 교사 리더, 그 대학교 3학년짜리 학생한테 제가 장난 반 진단 반 물어, 야 너 이제 축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축복 안 받을 건데요. 왜? 그랬더니 아니 뭐 꼭 받아야 되나요? 성악 교사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여기 교구장님 2세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확실히 가르쳐줄 테니까 이번 여름 원리 수련회 꼭 와라. 그래서 대면 수련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4단계가 되면서 또 비대면 하게 됐어요. 줌으로 해야겠다, 유튜브로 해야겠다. 근데 얼마나 오겠습니까 학생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근데 90명이 왔어요. 홍보를 잘했는지 어떻게 90명이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련하면 뭐예요? 수련비 받죠? 요새 그 YSP나 이런 데서는 1박 2일 원리 수련하면 3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식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이번에 원리 수련 돈 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기 참석한 아이들에게 기프티콘을 다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리 말씀을 듣고 좋은 질문을 한 친구들과 많은 질문을 한 친구들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겠다. 그거 해봤자 운동화 한 켤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물어요. 아빠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요. 그 10만 원짜리 운동화 받기도 과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 수련이 벌어졌습니다. 3일 동안 제가 목이 터져라 창조 타락론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성악 교사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애들도 축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제가 창조 타락을 축복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창조 목적이 뭐야?
아담과 에바를 만나서 사회기대 이룬 거잖아. 사회기대가 뭐야? 창조, 그러니까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원 패밀리 언더 갓. 근데 타락해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다시 만나야 돼. 참부모님을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다시 참된 하늘부모님 중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한 하늘부모님 꿈이다. 축복을 받아야지. 계속 3일 동안 축복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저 축복을 안 받을 건데요? 했던 그 성화교사애가 저를 수련 끝나고 찾아왔어요. 교장님,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뭘? 아니 모든 2세 3세들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왜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복받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겠다고 했더니 그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그 장로님 저랑 친한데 우리 아들이 축복 안 받겠다고 저렇게 때를 써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원리수련 갔다 오더니 축복을 받겠다고 자기가 먼저 와서 얘기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뭐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선문대학교를 다녀서 있는지 학사에 입주생이어서 어쩔 수 없이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36만 가정 안에 2세 300가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36만 쌍이에요. 그럼 그 보통 한 가정에 한 3명은 낳죠, 평균? 그러면 앞뒤 다 빼고 36만 가정의 자녀들만 3명씩만 낳아서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아니고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36만 가정 자녀만. 근데 다 어디 있어요? 지지난해 우리 이기성 회장님이 협회장 하실 때 조사해서 발표하신 게 있어요. 모든 2세들 데이터를 따져보니까 지금 모든 2세들입니다. 80%가 학교 안 나온답니다. 20%만 교회를 나오는데 그 20%를 100으로 해서 그 친구들도 20%밖에 축복을 안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96, 7%는 축복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 받을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험을 통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 그럼 그 부모들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알겠지 라고 착각을 해요. 목사님들도 매주 교회 나오니까 잘 알겠지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한테 참부모님 누구냐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엄청난 대답을 하냐면요, 이래요. 우리 교회를 만드신 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라는 그 단어가 우리 2세들 3세들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참된 부모님,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만드신 분의 명칭이 참부모인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지금 우리 2세들 3세들이 정체성과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선문대학교 신학대 92학번입니다. 제 동기가 유학생 40명 포함해서 120명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각서를 썼어요. 입학할 때 목회하겠다고, 다 공지하겠다고. 근데 오늘 이 순간 120명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는 저랑 저 강원 동부교구장 전유상, 전주원이죠. 그 친구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축복은 받았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석의 보건데 이 청소년기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더라고요. 간단. 첫 번째 뭐냐? 교육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체험 교육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해외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성파교회장 할 때요. 카프에 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저기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이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그걸 한번 우리 성학생들에게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가서, 말레이시아가 그 이슬람 국가인데 69년대인가 거기서 전쟁을 해서 종교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슬람, 힌두, 기독교, 카톨릭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고 모였습니다. 야, 우리의 가르침이 평화고 사랑이고 베푸는 건데 우리가 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종교다운지 굉장히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된 국가입니다. 물론 국교는 이슬람입니다.
근데 각 교회에 그 최고되는 우리로 따지면 뭐 참모님 탄신일 이런 것들을 그 나라의 국경일로 정해줬어요. 그럼 같이 축제를 합니다. 거기 가서 이슬람 모스크도 보여주고 힌두교 페스티벌에도 가서 행사도 해보고 시크교에 가서 불교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북이 가려져 있고 여기서 그냥 우리 교회 통일교회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근데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활동을 잘해서 우리 가족연합이 아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그 모스크에 갔더니 거기 랍비가 나와서 그래요. 파더 문, 마더 문 존경한다 이거예요. 그 힌두교 페스티벌에 갔더니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 힌두의 최고 거기 있는 마담 샨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나도 축복받았다. 자기도 축복받았답니다. 그리고 파더 문, 마더 문 나는 너무 존경한다. 그래서 우리 행사에 매번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힌두교 페스티벌에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고 뭔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야 이번에 갔더니 저 정말 우리 이 참부모님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내가 통일교회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졌어요. 근데 거기 있던 한 친구가 왕따를 당해서 3년 동안 정신병을 입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같이 가자니까 안 간대요. 나는 사람 많은데 안 간대요. 제가 그 집에 찾아가 2시간 설득해가지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2월달에 개학하고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자랑스러워야 돼. 2세인 게 적어도 말이야 교탁에 올라가서 이 사탄 새끼들아! 나는 축복받은 축복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반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친구가 진짜 했어요. 진짜 자기 개학신날 올라가서 교탁에 올라가서 야 이 사탄 새끼들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축복자이다! 그 사건으로 3년 동안 핍박받았던 게 다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친구를 왕따했던 애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걔가 미쳤나? 왜 저러지? 또 왜 그래? 나 이번에 뭐 해외 갔다 왔는데 어린 애들이 다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 아이들이 2세이고 3세이고 참부모님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교육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원리 수련하려면 예전에 교구장님들이 그래요. 야 하지마 하고 애들 안 와. 그냥 놀아 애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학사장 할 때 교회가 통합돼서 제가 성북교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때 교구장님께서 협회에서는 방학 때마다 원리 수련을 하라고 명이 와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수련을 준비해봐. 학사장 출신들이 하지. 그래서 제가 2박 3일 준비해서 10강좌를 집어넣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지마 애들 아무도 안 온다. 다 도망간다.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겨울에는 썰매 타러 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특강 한 2개 정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한 10년 지났습니다. 아무도 원리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25살인데요. 지금 신학대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야 너 원리 수련 한 번도 안 빠져갔으니까 이성성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혼냈어요. 이놈 자식이 그렇게 보내놨더니. 근데 이 아들이 울면서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원리 수련을 다 참석했는데 원리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원리 수련에 가면 물놀이 가고 애들이 오기 싫어한다고 노는 놀이만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그 놀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집에 오면 안 옵니다. 그래서 계속된 원리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원리 수련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기성 회장님이 30대 중반 때인가 그때 와서 정통 원리 강의를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앉혀놓고요. 그리고 오덕환 회장님이 18가정에 그분이 협회에 계셨는데 정통 원리 강의만 저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12번의 수련을 갔는데 정통 원리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험을 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원리 시험 봐서 4점 맞았습니다. 100점 맞아요. 중학교 2학년 여름에 가가지고 15점 맞았어요. 그때 우리 5대 명, 지금 8대 명절이면 5대 명절이었거든요. 5대 명절이 뭔지 알아요. 그 설날, 추석, 광복절 이런 거 썼다가 빵점 맞았어요. 근데 후편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3잽을 동물을 쓰라는 거예요. 비둘기, 양, 암소를 써야 되는데 뭐 들어본 적 있어야죠. 사자, 호랑이, 곰 썼다가 또 빵점 맞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겨울을 지나고 중3이 되면서 원리수련을 갔는데 이제 조금 나이도 있고 듣기 시작했더니 그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게
머릿속에 남아서 상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원리 강의라는 원리 강사지만 제 원리 강의 수준은 그때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원리의 수준입니다. 그때 고스란히 그게 제 안에 쌓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원리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고 싶은 교회, 재밌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재밌는 프로그램, 그냥 노는 프로그램만 만들면 놀러 오다가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그러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수련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한 재밌는 교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끼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빈 바늘만 던지면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거기 뭘 걸어요? 미끼를 걸어요. 그래야 저거구나. 그래서 물려서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그 미끼를 던지기 나이키 운동화였습니다. 그 제가 여기 선문대로 발령을 받은 다음에 겨울 수련을 준비해 놨는데 그 겨울 수련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식구님들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700만 원을 걷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오기 전에 이번에 겨울 수련 때는 제일 좋은 질문한 친구, 많은 질문한 친구에게 뭘 선물을 줬느냐? 아이패드를 사서 줬습니다. 70만 원짜리 아이패드 6대를 사가지고요. 그 아이들한테 좋은 질문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뽑아서. 그리고 물론 모든 아이들에게 또 기프티콘을 다 핸드폰으로 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소감문,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원리수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못 받은 친구 열심히 썼는데 나도 아이패드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 다음 수련회 내가 꼭 도와주면서 아이패드를 받겠다. 그러니까 미끼가 물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많은 죄송하지만 우리 2세들을 교회 밖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환경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참부모님 섭리가 바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거기에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문대학교,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선문대학교부터 제가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건일 YSP 회장이랑 우리 여기 청년 대장들하고 벌써 회의를 1차로 했거든요. 우리 이번 방학 때는 정말 이 대학생들이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수련을 만들죠. 40일 수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원리 수련도 하고 또 만물 복기도 하고 해외 봉사도 나가고 해서 정말 다시 이 선문대학교의 카프가 YSP가 젊은이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만들자. 그 구심점이 내가 될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했더니 우리 양건일 부회장도 우리 교회장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젊은이들 같이 해보겠습니까? 같이 하실 거죠? 그럼 열심히 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참부모님이 축복하신 우리 이 천일국 국립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섭리의 발전 성장과 더불어서 천일국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천일국의 완성은 어디에서 결국에는 땅 완성의 도장을 찍느냐? 우리 2세, 3세들을 어떻게 교육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천주적인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이 엄청난 기반을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거를 우리가 받아가 더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2세들은 나는 교회 싫다 다 도망가고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다 나가고 있어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식구님들이 우리가 더불어서 이 심정을 모아서 우리 2세들, 3세들을 교육한다면 이제부터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느냐? 제가 대나무의 성장을 한번 공부하다가 봤습니다.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심으면요 거기서 죽순이 자랍니다. 그 죽순이요 5년 동안 고작 30cm밖에 안 자란대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양분을 줘도 그 대나무 죽순은 5년이 지나도 5년 동안은 아무리 깊기를 30cm밖에 안 자란답니다. 사람들이 다 죽순 따먹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버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년 후에 그 죽순이 5년 동안 양분을 비축했다가 5년 뒤부터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하루에 1m씩 자란답니다. 하루에 1m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걸 비약적인 발전, 영어로는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70여 년 우리 가정연합의 통일교회 이 참모님 중심한 기반을 우리가 품고 자양분으로 품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 돼서 밀고 나가면 엄청난 그 대나무의 폭발처럼 우리는 전 세계적인 천주적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히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러분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갔으니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아버지를 따르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주관하기를 바라던 그 뜻을 우리 자체로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부모님께 회복해서 큰 기반으로 폭발시켜서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오늘까지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성장을 멈추지 않으시고 참 부모님과 함께 달려오신 우리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님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거고 하나하나를 모두가 다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 주신 말씀과 신앙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분골쇄신이라는 말이 요새 바뀌었다 그랬죠. 정말 열심히 우리 식구님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또 우리 선문대학교를 우리 총장님 중심으로 정말 세계적인 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여기 UPA가 있고 뭐 유학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이 선문대학교에서 심정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식구님들과 함께 정말 승리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보고 싶으니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더욱더 그동안 만약에 조금 부족했다면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문대학교고 식구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